2월 28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붙어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지금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이 진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 너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
임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타인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짐으로 우리가 이기려 하지 않냐고, 더 잘나고 더 탁월함으로 이기려 하지 않냐고, 이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생명력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주여,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만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있어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믿음도 아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험도 믿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들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으니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 인도하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 생명이 되시고 참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여 그 구원의 사랑을 감격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경배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늘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안심시키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던 주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꼭 붙잡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시키시는 단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임을 느끼며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단지 저희들만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세상에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잘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인 실버 목장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귀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사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날마다 세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임충만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마음에 새기어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이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멸망이 왔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수많은 논란이 발생해 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니면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또 신정론이라 해서 소위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실 수 없으셨을까? 아니면 애초에 이것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함인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논란들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두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두 나무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뒤 문맥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에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잘 지키라는 이 아담의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내용은 아담의 사역 가운데 이 돕는 배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16절, 17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제사장적 사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는 제사장적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는데 그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임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이 수행해야 할 제사장적 사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무가 많은데 중앙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의 이 제사장적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사장적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첫째로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완성될 낙원에 이 생명나무가 가득한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가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담은 이 생명나무를 아직 따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직 생명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에 관한 이 지식을 가르쳐주는 나무입니다. 창세기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2장 17절과 3장 3절인데요.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징은 바로 죽음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바로 죽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 관한 지식에 관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는 생명을 보여주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의 제사장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너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죽음이다. 바로 두 나무를 통해 두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나무는 인간의 영생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것을 마치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으면 쓰러져 죽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죽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무려 90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생명나무의 반대로 선악과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아담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나무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단지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타락 전에는 영생을 위하여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채로 영생하는 것은 영원한 재앙이지만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본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생명을 주시며 또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나무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와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간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매개자를 통해서 인간이 영생을 얻으며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 영생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의 이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그냥 몸이 안 죽고 쭉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에 쭉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지옥에서 영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서의 생명은 단지 육체적으로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로 영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래 생명이 지속된다고 해서 영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느냐, 이 두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럼 죽음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음나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이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의 기능이 바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열왕기 3장 9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 왕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구분하게 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은 언제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나 사사나 족장들 역시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죽음나무가 아닐까요? 바로 아담의 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러분 단지 죽음나무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나무를 선택했을 때 보여주는 것은 이거 선택하면 죽는다는 것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생명이고 무엇을 해야 죽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온 세상의 통치권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바로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판단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통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죽음이 있습니까? 바로 먹지 말라는 명령 아래 주어진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을 무시하고 아담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데 내 스스로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다. 바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원천인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지 않고 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죽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사람을 괜히 시험해보고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드시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제사장적 사명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세상과 교회를 개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제 그는 주어진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개발하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아담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배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할 때든지 그 일의 주인이 자신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심을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며 잊지 않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아담 자신 역시도 그 사역 가운데 모든 곳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는 두 나무를 바라보며 발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담의 제사장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키고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켜질 때에만 생명나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첫 시험에서 실패 이후에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담의 요구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래 아담의 지위를 회복한 우리는 아담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는 동성애가 옳은 것입니까? 트랜스젠더가 옳은 것입니까? 내 취향이나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선하다고 하시는지 악하다고 하시는지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대답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그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대답하고 세상이 옳게 말하는 대로 따라가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처음 성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동산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두 나무 모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아는 법을 배움에 있어서 두 번째 나무 십자가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들의 악함의 극치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강도 아담은 첫 번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강도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한 강도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바라보고 어떤 열매를 먹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나무를 통해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두 나무는 중앙에 있으므로 항상 그들이 지켜보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생명 공급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의 판단을 상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무들은 둘이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을 넘어선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써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적 사명을 잘 수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1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지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의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의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의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의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적 사명을 주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음의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선택의 길에서 아담과 같이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영적 나약함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제사장적 사명을 팽개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하게 사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함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판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인도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다스리는 날마다 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세상대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이 참된 길을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진정한 선과 악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나무를 바라보고 어떤 열매를 먹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두 나무를 통해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이 두 나무들을 통하여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시스템이나 세상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 목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3월 3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가족 목장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끼리 가정 안에서 이 가족 목장을 통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봄학기 상공부와 실버 목장 개강 이 3월 6일에 있습니다. 이 개강을 통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상공부와 또 실버 목장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가정 목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스템과 세상의 온갖 환경에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고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숫자적으로 적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거의 부흥에 사로잡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시스템이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변화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한국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회자들, 또 하나님 교회마다 세워주신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모든 일들에 힘써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 여러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가지 성도들이 없어서 힘든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히 복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월 3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가족목장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목장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끼리 하나님 가족목장 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족목장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가정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깨어져 있던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가정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에 하나님, 이 목장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눔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보이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사탄의 공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함께 모여서 목장하며 가족들 안에 하나님 서로 대화하며 나눔할 때마다 그 풍성함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가족 목장을 통하여서 온전한 가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3일부터 봄학기 상공부가 시작되고 3월 6일부터 실버 개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봄학기 상공부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항공부를 준비하는 강사를 위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가할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또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상공부하는 동안 모든 시간과 여건들 그리고 건강까지도 챙겨주셔서 결석하지 않고 잘 참석하여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실버 개강합니다. 긴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목자와 목원들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실버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목장을 통해 은혜 받고 풍성한 나눔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주마다 이 목장들을 통하여서 모이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공부와 실버 개강을 통하여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승태 집사님 위해서, 또 박태근 장로님, 강수자 권사님, 박상우 형제님 위해서, 서성진 집사님과 그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목장이나 주위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승태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식 성취함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먹지 못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무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히 지금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맞는 음식 있게 해주시고,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집사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고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간호하는 가족들 위에도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는 집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태근 장로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팔 수술 후에 계속해서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리에 힘이 생겨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걷고 나아가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장로님 잘 회복되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계속해서 장로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수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작용 없도록 온전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사님,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먹는 약과 또 계속해서 치료하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피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좋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부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권사님의 아픔과 고통 하나님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도 다발성 염증으로 인해서 폐석경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강의까지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방법들과 여러 가지 과정들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정금인 집사님 위해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잘 회복되어 온전히 치료하는 모든 방향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성진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손 신경 계속해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계속해서 이 회복을 통하여서 집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목자로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위해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우리의 삶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주인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주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